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욥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욥기 23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무슨 까닭으로 이토록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고난의 짐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지워서 자신을 짓누르고 계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당장이라도 하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그분께 자신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갈 수 없었으니 욥은 그저 고통 가운데서 답답한 심정으로 처절한 탄식과 쓰디쓴 불평만 늘어놓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전면 부인하며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던 욥이 이제 소망 중에 적극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랬습니다. 욥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은 그곳에서 거기에서 증명될 것이며 이후 영원한 심판자의 유죄 선고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임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욥은 지금 자신의 하소연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뵐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힘들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정말 욥에게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시험 자체를 순금으로 연단받는 과정이라는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겪고 있는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리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무엇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고 아무도 그분을 저지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삶의 재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것들을 오롯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이자 자기 부인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을 지닌 욥도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욥이 혹독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둠의 세계인 무덤 수올로 내려가지 않고 그 목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다른 것들을 전부 치더라도 욥의 생명에는 일절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욥은 자신에게 이미 일어난 일의 원인과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개 방향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라도 결국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언젠가는 행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웃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입술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했던 욥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욥의 영적인 눈이 떠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순금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